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 3절로 5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 그날 천사가 그 무덤을 방문한 여자들에게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도마도 함께 있는 그 가운데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곳을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그곳에 머물도록 부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180km가 됩니다. 한 사람이 하루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약 30km라고 한다면 6일 정도, 약 일주일 정도 가야 하는 거리, 그 40일 중요한 기간 가운데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아마 2주 정도 시간이 걸렸을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이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릴리에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를 원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실망과 좌절과 허탈감이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때 가득 물고기를 잡게 되면서 그들을 향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상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놀라운 기적, 주님의 말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아니 심지어는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고 그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어쩌면 자신에 대한 실망, 자신감의 상실, 또 예수님을 만났지만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지만 아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좀 우울한 마음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죠.
솔직히 베드로는 아내도 있었고 자녀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그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힘들고 지친 가운데 실망과 허탈감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에 머물러야 하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게를 오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재정적인 압박, 어려움, 고통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기다림이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첫 만남, 그 감격,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죠. 6절에 보면 물고기, 9절과 10절에 보면 생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 헬라 원어가 다 다릅니다. 6절에 나와 있는 이 고기는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생선인데요. 이 생선은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대접하는 맛있는 생선을 프로스파기온이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나를 대접할 맛있고 귀한 생선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6절에 그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쓰는 단어는 익투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구웠을 때 그 단어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생선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같은 물고기 같은데 다른 언어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뭔가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 가운데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신 겁니다. 그 생활의 방편, 생활의 목적,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물고기가 어쩌면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나가는 이 힘든 기간 가운데 어쩌면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의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경험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던졌을 때에 작은 배를 동원해야 될 정도로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물고기의 숫자를 적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초대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153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가 무엇일까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공부하면서 두 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153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제단을 말합니다. 번제단이죠.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우고 바칠 때에 그 번제단의 크기가 5규빗과 3규빗인데요. 길이가 5규빗, 그리고 너비가 5규빗, 그리고 높이가 3규빗. 한 규빗이 오른손 이 검지에서부터 팔뚝까지의 길이를 약 45cm에서 50cm로 본다면 적어도 2.5m, 1.5m에 대한 그
번제단에 드리는 것을 늘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단의 크기를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153이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혹시 세 제곱을 이렇게 보시면 1에서 1000까지의 이 세 가지 숫자에 153의 세 제곱을 하면 큐브 넘버라고 해서 정육각형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이 숫자를 더하면 세 제곱을 더하면 153이 되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이 수학의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 지성소는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번제단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곧 하나님의 임재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으신 그 보배로운 제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히브리 알파벳은 모든 알파벳마다 숫자를 부여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스크린 통해서 보시면 그것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이 153이라는 숫자는 브네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The Sons of God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모든 숫자를 적용해서 더할 때 153이라는 숫자가 되어집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물론 우리가 억지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153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 물고기의 숫자가, 큰 물고기의 숫자가 153개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열방과 모든 민족들이 꽉 차게 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또 지치고 허탈한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삶을 들여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 말씀의 성취라고 느껴집니다.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많은 물고기에 잡혔을 때 그 그물이 찢어졌죠.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방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꽉 차는 그날, 그 이방인의 숫자가 꽉 차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찢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또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갈릴리 산에서 마지막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주십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주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따른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 만남, 주님을 만난 그 사랑,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리면, 그리고 우리의 사명,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풍성한 은혜,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선을 구우시고
빵을 준비하셔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코인요느냐 펠로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과의 코이노니아, 정말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가 오늘 이 한 시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나갔던 제자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또 기다림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물어보시는 주님, 우리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에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힌,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단 가운데 단번에 들으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교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